안녕하세요. 10월 19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들리셨습니다. 그곳에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삼남매가 살고 있는 참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 촌은 거기는 상당히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시몬도 문둥병자로서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처받고 나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베다니 마을에 특별히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시면서 성경의 명령을 보니까 피곤하고 힘드실 때 그 가정에서 예수님은 쉼을 얻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음식 대접을 받기 위해서 부잣집을 찾는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리하여 마음이 가장 낮아지고 겸손해서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이 되어 있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찾아가셨고 오늘 마르다의 가정을 이렇게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을 들리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르다는 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주님을 대접하려고 애를 썼으며 부엌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언니는 화가 좀 났습니다. 아니 저 철없는 동생 같으니라고 손님이 왔는데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나를 도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내 동생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나를 도와주도록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마르다야, 너가 날 대접하려고 음식으로 여러 가지 정성을 쏟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있는 건 아니야. 천국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지금 공급받는 시간이야. 이 말씀 듣는 시간을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마르다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대접인가? 오늘 마라다처럼 물질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청소하고 또 강단에 꽃꽂이를 하고 또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또 안내하는 사람으로 바깥에서 서성거리며 교인들을 맞아들이고 차량으로 운전 봉사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청종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가장 본질적인 자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예를 든다면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거죠. 근데 11시가 넘었습니다. 안내위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늦게 오는 교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주보를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테이블 밑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1시간을 내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타까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힘써 여러 가지로 받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섬김이 없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은 바로 그겁니다.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분주해하는 그 마르다도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청종하는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많은 성김과 봉사에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은혜 받는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내가 뭐 봉사한다 어쩐다 하면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자기의 섬기는 수고로 인해서 말씀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수고는 참으로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차량과 강단 섬기고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적당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재정을 맡은 중직자가 어려운 교회의 중직을 맡으면서 설교하는 시간에도 재정 걱정을 합니다. 이번 오늘 예배 시간에 헌금이 좀 들어와야 교회 월세도 나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하면서 설교 시간 내내 더하기 빼기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 회계 직분을 받는 내내 교회를 중요하게 섬기고 있습니다만 그에게는 말씀이 없는 공허한 심령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종하게 될 때에 목사님께서 마지막 임종 설교를 하게 될 때 목사님의 손을 잡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은혜 한 번 받았습니다 라는 의아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죽어가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회개로서 섬긴다고 예배 그 자체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재정에만 관심을 가지고 수고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마라다의 봉사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불의의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고 은혜가 되어져야 되고 내 심령이 살아야 진정한 섬김과 봉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 섬기는 가운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성가대로서 봉사를 하더라도 찬양을 하면서 정말 귀한 음악 수준을 가지고 노래로서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 때문에 예배 시간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는 생활을 한다면 진정한 섬김이 되지 못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충만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